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매일 하루에 3번 이상 읽어주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도 민족이 유지되어서 나라를 회복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한 음성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국교회여 학교를 세워라 하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한국교회여 학교를 세워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계시던 목사님인데요. 영국의 클리프 대학의 학장이었던 사무엘 체득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사무엘 체득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자본은 자본가에게만 10%의 상류층 자본감이 있었고 90%는 절대 빈곤에 있습니다. 1800년도에는요. 1800년도 말년도에 방직 공장이 아주 영국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빈익부가 너무 차이가 커서 일반적인 서민들은 초등학교조차 갈 수 없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체득이라는 어린 소년은 탄광에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어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은 할 수 있었어도 글자를 읽거나 쓸 줄을 몰랐습니다. 그가 10살 때 교회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영국은 1700, 1800년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투표권도 없을 정도로 나라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10살 때요. 여러분, 그 영국에는 놀라운 책이 있습니다. 1600, 1700년도에
10살, 11살, 12살, 14, 15살 이런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방언 기도하고 하늘이 열려서 하늘을 보고 이러한 아이들의 간증을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신학대학교 도서관, 대학원 도서관 가면은 제가 그 책을 읽었었는데요. 그 책을 제가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은 나이 차이가 나이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만나고 청소년도 만나고 성인도 만나고 노인도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것은 나이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사무엘 체드윅은 10살 때 예수님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이 육체로서 가장 끔찍한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조롱받으시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몸무게가 그 대못에 지탱되고 찢기우는 육신의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무엘 체드윅 그 어린 소년이 자기 자신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끔찍한 육신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째 부활하시고 자기 죄를 십자가로 신 피로 다 씻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값없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얻었다는 것을 그는 10살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성품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물려받았던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죄악의 성품이 그 죄악의 인격이 마귀의 인격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새로 탄생하는 본 어게인하는 그러한 새로운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회심, 중생, 거듭남의 은혜를 누구나 경험합니다. 사무엘 체드윅 그 어린아이가 몇 살 때요? 10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뀝니다. 그는 그때 자신이 글을 못 읽는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합니다. 왜 글을 못 읽는 것을 마음 아파할까요? 무엇을 못 읽기 때문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10살 때 비로소 자기가 글을 못 읽어서 성경을 못 읽는다는 사실을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을 읽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를 스스로 깨우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가 맨 처음 글자를 대한 게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10살 때 글자를 깨우치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헌신합니다. 10살 때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루에 1시간 성경을 읽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를 매일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어린 소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는 30년 동안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루에 1시간 성경 읽고 하루에 1시간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결단을 참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내가 돈을 만창 벌겠다 이 결단보다는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이러한 결단보다는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글자를 못 읽었던 그 어린 소년이 내가 이제는 성경을 읽어야겠다. 매일 하루에 1시간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겠다라는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도 결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30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성경을 하루 1시간 읽고 하루 1시간 기도를 했더니 30년 뒤에 그가 영국의 클리프 대학의 학장이 된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근데 그분의 입지 전적의 인물인데요. 뭐가 놀랍냐면요. 초중고를 안 다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클리프 대학을 가게 됩니다. 대학에서 초중고를 졸업 안 했기 때문에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목사님과 대학 교수님의 도움으로 세상에 초중고를 다니지 않고서도 대학을 바로 들어간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세상에 스스로 성경만 읽은 사람입니다. 성경 읽고 글자를 깨우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초중고 과정을 건너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클리프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가 목사도 되고 교수가 되고 나중에는 학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능력, 우리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 좋습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세상의 환경과 여건에 영향받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 가슴에 불처럼 뜨겁게 느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은 빌리브란 개념이 아닙니다. 트러스트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영원한 부활의 생명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이상 환경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를 모릅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칼빈의 구원론은 그런 것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안타깝게 구원론이 참 약합니다. 하이퍼 칼빈이즘이 대세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었다고, 영접 기도하면 구원 얻었다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는 것이 하이퍼 칼빈이즘입니다. 사형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하이퍼 칼빈이즘 많이 전파됐는데 사형리를 많이 사용한 김중곤 목사님은 그분은 삶 자체가 믿음이었습니다. 그분은 전라남도에서 공산당 인민군한테 순교 직전에 하나님이 살려줬기 때문에 그분의 고향엔 많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공산당 인민군에서 얼마나 많이 순교당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삶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 그 믿음의 김중곤 목사님 선배, 그런 위대한 분은 삶 자체가 믿음이고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런 분들은 사형리가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성도들은 사형리 갖고는 구원론이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죄악이 많기 때문에요. 돌아서면 죄를 짓기 때문에요. 예배 마치고 돌아서 교회문 나가면 죄를 짓기 때문에요. 사형리 갖고는, 칼빈의 성화론 갖고는 당신이 천국 간다는 말하기에 무책임합니다. 그럼 구원론은 칼빈의 구원론만인 것이 아닙니다. 칼빈의 구원론은 한국교회가 잘 못 읽어냅니다. 칼빈의 기독강령을 한국교회가 잘 못 읽어냅니다. 왜 하냐고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2군데나 MD 과정 공부했는데 칼빈의 기독강령을 제대로 공부한 전도사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거의 공부 안 합니다. 그냥 졸업만 하러 갑니다. 목사님들 잘 알잖아요. 신학대원 다닐 때 칼빈의 기독강령 제대로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구원론은 칼빈의 구원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칼빈의 구원론뿐 아니라 존 웨슬리 구원론 굉장합니다. 한국교회가 웨슬리 구원론이 알미니안으로 잘못 오해했습니다. 알미니안과 웨슬리 구원론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참 기가 막힙니다. 웨슬리 구원론은 알미니안과 서울감신의 자유주의 신학에서 신인협동설로 이게 완전히 자유주의로 잘못 오해됩니다.
웨슬리 구원론 대단합니다. 칼빈은 하이퍼 칼빈이즘으로 구원론이 이게 왜곡됩니다. 한국교회가 칼빈의 구원론을 바른 구원론이 전파되기보다는 하이퍼 칼빈이즘, 미국의 칼빈 신학다운의 후쿠마 교수님의 개혁주의 구원론이라는 책이 조직신학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사형리 그림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따온 겁니다. 한국교회 구원론이 너무 취약합니다. 또 장로교의 칼빈의 구원론은 취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구원론은 확실합니다. 자기가 언제 거듭난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웨슬리 구원론은 자기가 언제 거듭난지 분명히 압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웨슬리가 미국에서 선교하고 돌아올 때 옥스퍼드 신학대학을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그 수재거든요. 미국 가서 인디언들을 선교하는데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대서양에서 돌아올 때 그가 폭풍을 만나고 그 죽는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그가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판 위에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가 폭풍우 속에서 배가 침몰하면 곧 예수님 만난다고 그들은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며 내 주를 가까이 찬송을 부르며 곧 우리가 예수님 만나겠구나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초월한 겁니다. 이제 곧 우리가 폭풍으로 죽으면 예수님 만나는구나. 그런 기쁨과 설레임 속에 있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두려움 속에 떨었습니다. 그 일기책에 다 나오거든요. 내가 믿는 예수님, 저들이 믿는 예수님 똑같은데 왜 나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왜 모라비안 교도들 저들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저들이 찬송을 부르며 곧 예수님 만난다고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차일까? 존 웨슬리가 고민하다가 영국에 돌아와서 올더스 게이트 거리를 지나가다가 로마서 1장 16, 17절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그 말씀을 외치는 그 사람들, 모라비안 기도들이 그 말씀을 외칠 때 그 말씀이 비로소 처음 들려서 웨슬리가 처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말씀이 뜨거워지면서 그가 그때 거듭났다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그가 그렇게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구원은 그겁니다. 당신이 예수를 만났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럼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마귀의 성품이 사라지고 하나님 성품으로 회복됐습니까? 당신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좋아했던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이러한 변화된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말해보세요. 이게 웨슬리 구원의 핵심입니다. 뭐가 더 성경적이에요? 웨슬리 구원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목사라고 하면요, 눈 감고 웨슬리, 칼빈의 구원을, 루터 구원은 줄줄줄 설명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사실 곤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구원론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이 우리 마음에 불처럼 뜨겁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다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불처럼 뜨겁게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요. 어디서나 누가 함께 있을지라도요. 그러면 사무엘 최대익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만나면은 무엇을 가장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먼저 읽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서, 이 말씀 읽을 때 행복하고요, 이 말씀 읽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고요, 이 말씀 읽으면서 내가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이 세상 그 어떤 혼란과 어려움도 능히 돌파하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마치 씨앗을 뿌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내 영혼에서 배양되는 과정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능력으로 배양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됩니다. 이 말씀이 내가 삶에서 지켜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무엇을 할 때요? 기도할 때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영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이 말씀 붙들고 1시간 이상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경도 능히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최대기 목사님은 10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성경을 하루에 1시간씩 읽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30년 그렇게 했더니 그가 클리프 대학의 학장이 되고 신학 교수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유언할 때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하루에 1시간 성경 읽고 하루에 2시간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그가 그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나면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 읽는 것은 지식으로 머무릅니다. 여러분, 제가 성교통도 강사로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 신학교에서 성교통도 강의를 오래 하면서 성경을 많은 학생들이 가르치면서 또 많은 전도사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제가 어느 날 회의에 빠졌습니다. 성경 이렇게 제가 열변을 토하며 성경을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인격이 안 바뀌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서 막 너무 이 말씀이 좋아서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몇 명 못 봤습니다. 보긴 봤습니다. 성경 읽다가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몇 명 봤는데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성경을 읽으면서 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신앙 따로 삶 따로 될까? 왜 성경의 삶으로 적용되지 못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고민하고 고민해보고 제 자신부터 살펴보면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참 많이 하던 중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라고 제가 유대인들이 성경 읽는 것을 연구하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는 것을 가정과 학교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정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은 부모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 자녀에게 날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고, 길을 갈 땐지 누굴 땐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인지 누가 하고 있든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에시바라는 학교에서 오전에 성경만 가지고 하브루타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디베이트 토론을 합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 먹고 학교에서 점심때까지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2명씩 짝지어서 성경을 가지고 매일 오전에 성경만 하는 겁니다. 성경 읽고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선악과를 주셨을까?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이러한 그냥 학생들이 서로 막 토론하면서 기나법적인 결론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서 하브루타로 성경을 매일 그들이 초중고 대학까지 성경을 매일 토론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 14살 때까지 성경 읽는 것을 승부를 겁니다. 유대인들은 14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유대인은 그때까지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아빠 엄마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매일 학교에서는 또 선생님들이 성경을 매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서 또 성경을 또 읽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그들이 통독을 합니다. 회당에서요. 설교 중심보다는 성경 읽는 중심, 그리고 성경을 토론하고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러한 토론 중심, 이게 하브루타인데요. 그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러면 그들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강의식도 아니고 주의식도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브루타로 토론을 하면서요. 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 이거를 오전에 내내 하는 겁니다. 아이 갓나는 때부터 대학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뼛속에 골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주 이렇게 3대가 이 하나님 말씀의 세계관으로 동일하게 수직적으로 이 말씀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조상대대로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이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쭉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관,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그들은 성경 교육을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보고 너무 충격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의 유대인이 몇 프로입니까? 약 4분의 1입니다. 25%입니다. 네. 유대인 고등학생들은 우리보다 공부하는 게 훨씬 적습니다. 시간이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을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많이 갑니다. 그래서 현재 하버드 대학의 4분의 1이 25%가 유대인들입니다. 노벨상 30%가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금융, 식량, 에너지 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그들이 에시바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회당에서 매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유대인과 똑같이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또 초등학교에서 꾸란을, 우리 신학보다 얇은 꾸란을 매일 암송시킵니다. 꾸란 선생이 따로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요. 그래가지고 숙제를 암송을 못 외우면은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을 한 다음에 회초리로 발바닥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이슬람이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요. 유대인을 따라하는 겁니다. 꾸란 그래서 그들은 꾸란을 암송 못하면 대학을 못 갑니다. 이슬람이요. 자, 그럼 우리 한국 교회로 돌아옵시다. 우리는 성경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찔합니다. 예, 깨어있는 목사님을 만나면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칠 거고요. 읽게 할 거고요. 또 믿음 좋은 부모님을 만나야지 성경을 읽게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대부분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 학교를 다 보냅니다. 세상 학교에서 성경 읽어 안 읽어요? 전혀 안 읽습니다. 대안학교, 미션스쿨도 성경을 많이 읽는 학교 별로 없습니다. 예배만, 채플만 일주일에 한두 시간 드리지 성경을 유대인 에시바 학교처럼 오전 내내 성경만 하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제가 하는 세마 모임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런 몇십 명을 데리고 이제 에시바 학교를 하는 목사님이 한두 분 있습니다. 한 두세 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 특히 한국에는 성경 교육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이것이 유대인처럼 하나로 연결되지 않고 이게 단절된 겁니다. 부모님의 신앙에 따라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목사님의 목회 방식에 따라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부모님의 믿음에 따라서 이 아이가 유대인 에시바 학교와 같은 그러한 대안학교에 가서 성경을 매일 오전 내내 읽고 하브루트하고 이런 학교는 대한민국에 몇 개 없습니다. 아주 적은 무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가르쳐도 아이들이 학교 가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세상 교육, 세상 지식을 공부합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학교 가서 오전 내내 성경만 배우게 됩니다. 성경만 갖고 토론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과정을 마쳤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그렇게 성경 교육을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날 그들이 세계에서 유대인의 위치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슬람도 유대인을 따라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그러한 힘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우리 이방인들 교회가 성경 교육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세상 학교 보내면은 가정에서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아이들이 충동합니다. 가치관이 충돌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세상 가치관과 교회에서 부모님 가정에서 배운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충돌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아이들이 성경적으로 삶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방황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상에서 학교에서 늘 배웠던, 학교 초중고에서 배웠던 이 세상 세계관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이들 속에, 영혼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아이들이 성경적으로 살아내기가 역부족합니다. 불가능할 정도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교육을 어디서 많이 해야 돼요? 학교에서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유대인처럼 오전에 성경만 가지고 하브르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학가다 하는 이러한 교육을 교회가 했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것을 못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가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에서 대형교회가 한국에 절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형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요,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이런 교회 안에요, 소망교회 이런 교회 안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가지고요, 매일 이곳에서 성경을 유대인처럼 하브르타로 가르쳤다면, 그렇게 지금 한국교회가 몇십 년 흘러왔다면요, 우리는 성경적인 나라가 됐을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나라가 됐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홍역을 앓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한국교회가 세속화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나 훌륭하신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정말 유명한 우리 목사님들, 그 교회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를 세우셨더라면, 한 번쯤 유대인들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는지만 한번 보셨더라면, 왜 그걸 모르셨는지 너무 통탄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나라의 어려움이 교회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 세속화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나라를 흔들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처럼요. 지금이라도 한국교회가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우리 대형교회가 먼저 세우십시오. 왜 아이들을 세상에 보냅니까? 왜 세상 학교에 다 갖다 줍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오전에 성경 갖고 하브르타 시키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시켜가지고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뚝 세워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사무엘 최대기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인격적으로 회심을 통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다를 깨어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지금 다시 시작을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보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납니까?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밥 3끼 먹는 것처럼요,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최소한 7장 이상, 10장 이상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 때는 조기 목사님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자고 많이 쳤는데요, 지금은 1시간 갖고 턱도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서요, 1시간 기도해서는 자기 영혼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2시간 이상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곧 오실 텐데, 이 세상은 너무너무 타락했습니다. 동성애가 옳다고 국가가 법으로 정해주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도덕과 윤리는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양심은 화인맞고 거짓이 가득합니다. 한국이 소송사건이 세계 최고입니다. 인구 비례로요. 이혼율이 최고고요. 자살률이 최고입니다. 특히 20대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한국교회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목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아무리 기도만 해도,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방향이 잘못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사랑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읽으면은 이 말씀이 대부분 지식으로 갑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날마다 읽으면서 주님 만나고요, 말씀 읽으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늘 뜨겁게 체험하고요,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고요, 이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이 곧 오심을 우리가 가슴 뜨겁게 날마다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강화문에 모여서 소리지고 외친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강화문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원수를 축복하자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강화문에 모여서 막 정치인을 욕하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저들이 민주주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한국교회가 타락해서 우리의 목사들이 타락해서 이런 나라가 어렵게 됐다고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느헤미야 8장 9장처럼 나팔절 때 말씀에게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읽으면서 울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울고 가정을 바라보고 울고 자녀를 바라보고 울고 이 나라를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울 때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말씀을 읽으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며 읽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성령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 막 기도합시다. 그러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읍시다. 가정에 모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읽읍시다. 그래서 예수님 곧 오실 텐데 그날을 우리가 준비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쉐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온 세계 열방에 떠돌아서도 그들은 에시바 학교를 세워서 가정에서 에시바 학교에서 오전 내내 하나님 말씀만 읽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민족이 사라지지 않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종족과 문화를 2000년 동안 나라 없어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학교를 세우게 해주세요. 유대인 예시바 학교처럼 오전 내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한국교회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가 학교를 세우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토론하게 시켜서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를 우리 아이들이 서로 토론하며 교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 한국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깨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대형교회가 깨어나게 하소서. 세속화를 버리고 성경을 읽는 운동을 일으키고 대형교회가 학교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와 함께 성경 읽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학교를 세우게 해주세요. 세상과 분리되게 하소서. 하나님,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해서 정말 성경대로 사는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라도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소서. 목사님들이 깨어나게 하소서.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소서. 자녀들을 세상학교 보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교회마다 학교를 세우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 이방인 교회들은 유대인들의 성경 교육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방인들은 믿음 따로 삶 따로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 원인이 성경 교육이 너무 부자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종이 간절히 외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특히 대형교회가 교회에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대형교회가 교회 안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세워서 유대인 에시바 학교처럼 세상 학교에 우리 자녀를 보내지 말고
교회에서 학교를 세워서 날마다 오전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하부타로 디베이트하고 토론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으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서로 토론하며 학교를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피올라 교회가 이 종이 이 운동을 일으켜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기 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이 셈마 말씀을 우리가 교회가 학교를 세워서 행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목사님들이 깨어나게 하소서.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한국교회가 학교를 세워서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 그러한 나를 바라보며 꿈꿉니다. 하나님, 이 종이 이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러한 십자가 부활의 이 말씀을 날마다 사랑하고 읽고 토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회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